평안하십니까? 새롭게 앞서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어느덧 201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예전에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요. 30대에는 30km, 시속. 50대에는 시속 1km, 70대에는 70km. 정말 번쩍번쩍 지나가요. 점점 빨라지는 걸 네. 저도 실감을 하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하는 것들 자꾸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네요. 네. 돌아보면 정말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감사의 조건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38년간 숨겨온 과거를 밝히고 지금 새롭게 감사의 목록들을 채워가고 계신 분을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셨습니다. 축복의 사람 박요한 전도사님 오늘 주인공이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축복의 그러게요. 사람 별명인 거예요. 멋있어요.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나님도 잘 믿고 네.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느껴지는 때도 가까워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2013년도 한 해 네. 정말 멋진 한 해였죠. 많은 일이 있었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활동하는 팀명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축복의 사람 4집 앨범이 2013 올 초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20일에 제 고백을 담은 책이 나왔어요. 요한의 고백이라는 네. 책이. 그래서 아마 2013년은 저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축복이었지만 네네. 올해는 더 큰 축복으로.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책도 이뻐요. 예. 저는 이 제목 보면서요. 요한의 고백.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의 고백.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강해집인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이 요한이 네. 본인이에요. 그렇죠. 예. 본인의 요한의 고백. 네. 도대체 뭘 고백하려고 그랬길래. 그 말 그대로 이제 제 비밀을 담은 고백이에요. 근데 그냥 비밀이 아니라 제 출생의 비밀을 이 책에 정말 38년 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용기도 필요하셨을 테고 많이 고민도 하셨을 텐데 네. 근데 38년 동안 굳이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후로도 아마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사는 동안. 근데 저도 살면서 정말 처음 경험했던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들을 제가 두렵고 떨릴 정도로 처음으로 이렇게 듣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비록 제가 이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한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그 기도 먹고 자라나게 하시고 저를 찬양 사역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길 원하셨고 제가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제가 되게 고집도 세고 참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네. 그 음성 앞에 그냥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제발 하나님 이거 그냥 감추고 살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와서 굳이 38년 만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공개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입양 사실을 본인이 조금 괴롭더라도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알아가는 입양아들이 많은데 네네. 중간에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도 있으셨을 테고 네. 그럴 텐데 지인들은 그러면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고요. 아무도 네, 아무도 몰랐구나. 몰랐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양부모님도 저를 입양하실 때 평생을 그냥 숨기시려고 자식처럼 키우시려고 그렇게 입양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 정말 예기치 않게 입양 사실을 알았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눈물의 기도,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제가 이제 하려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한테는 너무 숨기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아. 근데도 너무 또 감사하고 신기하게 저는 되게 깜짝 놀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덤덤하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제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거기까지 아내에게까지 고백하고서 그냥 다시 덮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여셨거든요. 그리고 책까지 내셨어요. 네네. 아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저랑 이제 가장 친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유은성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랑 같이 제가 이제 작년 9월 말에 제주도 집회를 갔다가 제주도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13년 지기 친구인데 한순간도 그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저를 통해서 너무 강력하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 은성이가 갑자기 이제 숙소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은성이 역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한테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들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도 처음 경험한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요한아 너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이야기가 있으신데 네 강한 자아가 네 정체성이 그걸 가두고 있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신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때 좀 깜짝 놀랐죠. 네, 그 상황이 은성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이야기를 오픈하게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책 쓰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막하잖아요. 아니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38년 만에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담은 어떤 이야기들로 곡을 만들어서 전하게 원하실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책을 통해서 혹시 이야기를 전하실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은성이도 그렇고 제 아내한테 고백한 다음에 함께 기도해보자. 이제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니까. 네. 근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또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문자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5년 전, 수년 전에 뉴질랜드에 찬양 집회를 갔다가 만난 한 목사님. 그 뉴질랜드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또 잠깐의 교제를 나눴던 인연이 있었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근황들을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사역을 정리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메시지의 마지막 끝이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는 사역들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는 사역입니다. 박요한 전도사님이랑 책을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게다가 5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네, 만나셨던 잠깐 만났던 그분이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실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도 여전히 제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문자 메시지를 주셨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누구를 통해서 혹시 들으셨나 이런 막 많은 생각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근황도 여쭤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화 걸어가지고 날짜부터 잡았어요. 빨리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떤 그 안부도 여쭤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뵙자마자 목사님 왜 저한테 책 내자고 문자 주셨는지 솔직하게 좀 말씀해달라고. 예.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제가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 한국에 제가 와서 첫 번째 책을 기획하고 두 번째 책을 기획하고 이제 소위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세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몇 분을 압축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언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생뚱맞게 제 생각이 그 수년 만에 제 생각이 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애써 제 생각을 지우시면서 이제 압축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이제 본래의 기도로 집중하셨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너무 정말 강력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아 이거는 지금 내 의지가 아니라 뭐 어떤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드시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의 고백을 듣자마자 이제 제 안에 그때는 그렇구나. 다 예, 정말 내려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확실히 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책이 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데요. 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휘를 다 몽땅 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부담 없이 본인의 얘기를 더 솔직하게 그렇지, 털어놓을 수 그렇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책을 준비하면서 팀 이름처럼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만큼 그렇게 경험한 일들이 있으셨다면서요. 일단은 제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입양되었는지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아예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 찾아볼 생각은 안 네네네. 했구나.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됐지만 네. 물론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삶으로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뭐 저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이제 어느 순간 딱 차단이 된 것 같아요. 봐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입양됐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게 책을 진행하면서 전화 한 통으로 제가 홀트를 통해서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입양인 본인이 원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고 또 홀트 아동복지에 너무 좋은 담당자분을 만나서 통화를 하면서 저의 입양 자료들을 이제 전해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느 날 또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왔는데 격앙된 좀 이제 톤이 되게 업된 목소리예요. 저한테 박효한 씨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번호를 하나 발견했는데 네. 혹시나 확인을 해봤더니 신호가 여전히 가는 번호다. 저희가 오. 법적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혹시 박효한 씨의 친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머. 그 전화를 제가 받게 되고 사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뭐 상상도 못했던 그냥 이게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들이. 그렇겠죠. 네네. 그렇겠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꼭 좀 찾아달라고. 이거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꼭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한 2주 정도 안에 원래 결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3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이제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지 이렇게 좀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38년 전에 네네. 연락처인데. 네. 예. 근데 3주가 거의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친어머니랑 연락이 닿았다고 38년 만에. 그래서 친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죠. 친어머니를.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도저히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면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만나면 저 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한테 밝은 성격 주셨으니까 긍정적인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어머니 안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다가 서서 나오셨고 사실 이 기도도 했고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멘트들도 사실 준비했지만 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머릿속 하얘지더라고요. 당연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시나리오가. 하얘졌어요. 근데 제가 저도 참 너무 깜짝 놀란 게 어머니를 탁 38년 만에 처음 보고 제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정말 와 우리 엄마 진짜 예쁘네. 나는 우리 엄마 이렇게 예쁠 줄 알았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를 진짜 안아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과연 우리 어머니 손을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따뜻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을 안아드리고 싶은데 안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을 네, 테니까. 네. 예. 내가 안아드린다라도 어머니가 혹시 어색해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38년만 안아드렸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안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근데 제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제가 너무 친근하게 엄마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엄마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귀한 믿음의 부모님,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 먹고 자라게 하셔서 나 살아가면서 잠깐의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 한 번도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로 살았던 적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고 또 나 지금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다. 팀 이름도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감히 내가 이 고백을 엄마한테 하는데 나는 엄마를 용서한다고. 제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멘트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안아드리고 한참 이렇게 같이 울었어요. 우는 가운데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는 내 의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저희 친어머니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고백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38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네. 아들이 엄마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엄마의 힘든 점을 먼저 알아주고 많이 위로해 주셨네요. 항상 죄책감 가운데 38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시다가 어떤 일들이 잘 안 풀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버려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구나라는 그런 자책 가운데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뭐 죄를 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값 치르게 하신 분이 아닌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해주시는데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치른다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이 너무 심하셨대요. 여기 항상 급체한 것처럼 여기 꽉 막혀 있고 멍울 같은 게. 예, 근데 약을 드셔도 안 되고 뭐 병원을 다니셔도 안 되고. 근데 38년 만에 저를 딱 처음 만나서 제가 안아드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그 용서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너무나 놀랍게 이 멍울이 다 사라지셨다 한순간에.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간증하신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고 한순간에 사라지고 너무 어머니도 행복해하시고 저도 행복하고 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38년 동안 그래도 본인도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친어머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겠지. 근데 이 부분도 참 어찌 보면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살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한두 번 막연하게 근데 우리 진짜 친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디에 계실까? 혹시 살아 계실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몇 번 정도만 했지 그렇게 깊은 궁금증을 못 품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특히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003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당신보다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된 이 모든 계기도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늘 먹으면서 그리고 중학교 때 방황하고 힘든 시절 가운데 막 어머니한테 대들고 왜냐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저를 남으라거나 저를 정말 포기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절대 포기 안 하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친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그 뿌리를 찾아간다는 게 저를 위해 평생을 사실 어머니한테 배신감을 드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도리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귀한 부모님 만나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저를 그렇게 어떤 정돈을 할 수 있게 제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중학교 때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군요. 네, 네. 어떻게 알게 되시고 어떤 방황을 하셨어요? 그 사촌 동생이랑 놀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남자들이 형제들이니까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잘 놀다가도. 근데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가 형이니까 항상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이제 억울한지 막 뛰어가고 도망가면서 저한테 던지는 말로 했는데 진짜 형은 진짜 엄마 아빠도 아니면서 이러면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엄마 쪽은 외가 쪽은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뛰어가는데 사실 어릴 때 너 주워왔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엄마 아빠 가짜래 이런 얘기를 그냥 장난처럼 한 번씩 듣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그렇게 던지듯이 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너무나 이상할 만큼 제 기억에서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강력하게 박힌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제가 계속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쭉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한참 사춘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했는데 그때 이제 예민해 있고 이제 반항하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정말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저를 한번 이렇게 혼내시는데 제가 반항하고 대들듯이 막 혼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저도 던진 거예요. 네. 저기에 있던 거.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막 하고 나 혼내는 거 진짜 엄마 아빠 아니니까 이러는 거지.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막 하냐고. 근데 어찌 보면 저는 그냥 반항의 어떤 부분을 던진 거거든요. 부모님이 놀라셨겠네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그 방 안에 정적이 오르고 가만히 얼음처럼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제가 놀랍고 이제 원래 같으면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 너 주워왔다 어쩔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반응 그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얼음처럼 얼어버리시고 갑자기 얘가 어디서 들었구나.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셔가지고 정말 남자다우시고 근데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죠.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때 직감을 했죠. 야 이게 진짜 내가 입양하구나. 양부모님이구나. 그때 그 입양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그 후로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버려진 고아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친자식보다 더 나를 사랑을 길러주신 걸 알고 있는데 나와지는 행동들은 다 날카롭게 그렇지.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두 분을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 안 가고 막 그러면 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말 못된 마음이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내일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속을 많이 썩여 들었죠. 제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자식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헌신해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그렇게 나오면 막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단 한 번도 혹시나 다시 또 상처가 될까봐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냥 눈물의 기도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어요. 그 마음도 또 다 아시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계속 삐뚤어 나가고 그러면서 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거의 한 2, 3년 더 이어졌어요. 네,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뭐 본인도 힘들겠지만 부모님들 마음이 그럼요. 얼마나 정말 못을 박았죠, 제가. 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또 선생님들이 제가 이 이야기들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그냥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뭐 이렇게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요한이 너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편안하게 우리 함께 놀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기도 또한 또 어머니의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네, 맞아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유한 씨 모셔놓고서 얘기만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네. 찬양도 한 곡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같이 들을까요? 제가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한 게 이제 워킹이라는 혼성 네. 팀이었어요. 네.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는 팀인데 그때 저희가 그 낸 앨범 중에 성소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이성균 목사님 그 골목길 걸을 때라는 네. 찬양 만드신 이성균 목사님이 주신 곡인데
그때 찬양이 너무 좋아서 와, 이 찬양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희가 집회 때도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의 고백을 내고 어떤 이제 찬양 간증 집회 방송에서 찬양을 어떤 곡 부르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이 찬양을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사가 그때는 제가 이 깊은 감사를 깨달을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저를 위한 가사더라고요. 그때는 이 감동이, 그때 이걸 부르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찬양이구나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깨닫게 된 성소로라는 찬양. 네, 기대해 봅니다. 네, 한번 조금만 들려주시죠. 듣죠. 네. 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 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를 주의 성소로 인도해 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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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듣다가 저도 눈이 스르르 감기며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은혜로워서. 본래 그냥 일반 가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CCM 가수를 이렇게 결단하게 된 배우에는 어머님이 있으셨다고요.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2000년에 군대를 전역하고요. 이제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어떤 자리에서 항상 노래 부르는 자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봐서 제가 내가 노래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데모 테이프죠. 네. 데모 CD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디션을 뽑는 곳에 다 이제 보내게 되고.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일반 대중가요 기획사에도 한 곳을 합격하고 또 그때는 제가 이 찬양사역에 대해서 정말 몰랐거든요. CCM이라는 장르에서도 모르고. 근데 교회를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네, 다녔지만. 근데 제가 그냥 가수가 되려고 막 보냈던 그 오디션 중에 CCM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팀이 워킹이라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제 데모 CD가 거기 가게 된 거죠. 그 기획사에서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병상에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엄마 나 CD를 보냈는데 어디 한 군데 합격됐는데 그 찬양을 하는 그런 가수를 뽑는 곳이 있다. 이제 CCM이라는 장르인데 여기 뽑히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가수가 될 수 있다. 너무 신기하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은 대중가수 쪽에 사실 있었는데 신기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병상에서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저한테 딱 이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아들아, 안심이 되셨겠어요. 아들아, 엄마는 네가 지금 얘기한 거 그거 찬양하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찬양 가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엄마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그 순간 그냥 나 이 얘기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어머니 가슴에 데모만 박았는데 한 번도 효도도 못하고 부려만 했는데 내가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거 효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꿨는데 그때 그래, 어떤 소명 사명이 아니라 나 이 길을 가야지, 엄마가 기뻐하는 거 해야지라고 시작한 시작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어머니의 그 바람 때문에. 네. 효도하는 자식 하나님이 절대로 복 안 주실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참 순종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갔어요. 그래, 네, 너무 감사하죠. 그 사역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다면서요. 2003년 8월에 이제 워킹팀이 해체가 돼요. 어. 네,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저희도 너무 어렵고 어떤 사역이라는 깊이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연약함도 있었고 워킹팀이 해체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아무도 저희를 이제 불러주는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후에 어떤 그 다음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그 팀에 있었던 김만희 형제랑 저랑 기도하면서 새롭게 축복의 사람을 결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럼 네. 둘이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그 마음은 결정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워킹은 알지만 축복의 사람은 신인이잖아요.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상실감도 크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됐냐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게 이렇게 큰 감사인지 몰랐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뭐 많은 곳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단 몇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 온몸을 울리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제 온몸을 울리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막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될게요. 라는 너무 오히려 감사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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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칭타칭 국민 축복성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저도 코가 맹맹하네요. 근데 그렇게 찬양 사역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신학교는 갑자기 왜 가셨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어찌 보면은 제 찬양하는 일이 저한테는 이게 제 평생의 어떤 직업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이 단어처럼 어느 순간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담은 복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네네 이해돼요. 그리고 마치 제가 그 찬양과 찬양이 이어지는 순간에 전하는 이야기들도 멘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뉴얼화 되어서 그러니까 소위 되는 멘트. 이 찬양하고 이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짜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좀 믿음의 슬럼프를 좀 겪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 세상의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돼 있네요.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네, 너무 알죠. 힘겨운 거예요. 그쵸. 제가 힘들고. 그런데 제 친한 지인이 저한테 이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말씀을 통해서 얻는 회복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좀 감성적인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아멘. 너 한번 말씀을 이렇게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말씀을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근데 제가 그 얘기 되게 솔깃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솔깃하면서 기도하는 와중 가운데 그래. 그럼 하려면은 오히려 내가 어떤 틀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전공을 아예 경영학을 사실 전공했었는데 아예 신학교를 그 공육학번으로 다시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죠. 다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신학을 아예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고. 나는 신학이 재밌다는 사람 참 이상하게 보여.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일반 전공을 했던 사람이어서 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잘 들어갔다고 딱 또 느끼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게 그날 첫 수업에 그 전공 교수님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저는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수업한다고
부른 찬양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너무 그날 찬양하면서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학교 들어온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울었어요. 교재 뒤에다가 축복의 사람 악보까지 실으셨어요. 교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부른 같이 거예요. 불렀군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제가 아. 맨 처음에도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교수님이랑 면담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사실 교수님 이거 제가 부른 찬양인데 네. 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교수도 깜짝 놀래고 네. 뭘 넣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그런 네.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가셨다는 소식 듣고선 박유한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가시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앞으로 어디로 어떤 길로 가실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기대가 돼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당연히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교육 전도사로도 사역도 좀 했었고요. 근데 또 우리 허정 목사님은 제 성서학당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근데 저는 막 그런 기도를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는 목사님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 이런 사실 기도도 약간 두려움 가운데 혹시 나 목양의 길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예.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은 또 찬양하는 달란트 주셨으니까 찬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 또 찬양 쪽에 또 전문적으로 좀 더 공부해서 또 교회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찬양 목사가 되어서 같이 좀 네. 협력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네. 가서 돼지 치러갖고 안 하실 테니까. 양을 치라. 예.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아까 그 알아서. 대중 음악 쪽에 음. 처음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CCN계로 발을 들여놓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후회하진 않으시죠? 제가 13년 됐어요. 예. 찬양사역한 지.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찬양사역지로 인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 저는 의지도 약하고 또 귀도 되게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물론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들은 또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대중 가수로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향력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대중 가수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 믿음을 잘 굳건하게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네. 그 유혹 같은 것들에도 전 잘 네. 넘어졌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정확한 안전장치로 그 틀 안에 저를 탁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참 믿음도 좋고 네. 겸손하게. 그 마음이 딱 예.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아, 예. 지금도 기뻐하시고. 근데 너무- 어머니는 뭐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그러게요. 일단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도 뭐 돌아가시기까지 소천하시기까지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사실 무뚝뚝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냥 아들이 사역자라는 전도사라는 사실을 너무 흐뭇해 하시고 또 지원해 뿌듯하게 주시고 생각하시고. 또 38년 만에 만난 저희 친어머니도 이렇게 저 노래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CD도 항상 들으시고 또 저 방송 있을 때마다 항상 보시고 들으시고 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장모님도 또 제 강력한 팬이에요. 그러니까 딸 주셨겠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의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저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무뚝뚝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게 참 이 아버지와 부자지간이 아들 조금 관계지만 남자 대 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참 이 고백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많이.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고 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덤덤하게 그걸 들으시면서 표정이 그거였어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말씀 안 하지만 표정이 때가 됐구나라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서먹하지만 오늘 영상 편지로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한마디.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얼굴 앞에 대고 하지 못하시는 거 카메라 보고는 좀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아버지,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 살면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한테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얼굴을 마주하고 드릴 수 없어서 제 책의 마지막에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적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해서. 저에게 그 평생을 다해 보내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근데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앞으로 살아갈 동안 아버지 위해서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들 될게요. 뭐 다른 것으로 못 해드리지만 이 기도로 아버지를 더 많이 축복해드리고 섬기는 그런 아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하고 또 저를 품어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어려운 일 시켜서 미안하고. 그러나 하여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아들 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책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하셨는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책 얘기들이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책이 나온 이후에 그런 이제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려고 이 책을 쓰게 하셨구나를 느끼는 게, 다시 확인하셨군요. 네, 집회 때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어느 날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책에 이제 사인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 딸을 한 분 데리고 오시더니 야 누구야 인사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우리 딸아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할 때 얘기하거든요. 저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도 더 큰 기대감으로 이제 딸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인사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요새 또 제 책을 보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어머니가 입양하신데 네. 사실 딸로서 어머니 입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이 딸이 제 책을 읽고 어머니를 너무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몰라줬구나. 엄마를 몰라줬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한 20여 년 만에 엄마랑 그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입양의 고백인데 엄마는 어떻게 입양된 거야? 어땠어?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막 우시더래요.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엄마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녀지간이 너무 회복됐다고 저한테 막 고맙다고 글도 보내주시고. 물어봐 주니까 그동안 네, 하고 싶었던 네.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셨겠죠. 그런 작지만 어찌 보면 그런 일상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 부족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집회 때마다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이 지금도 메일을 주시고, 또 동생이 3명을 입양하신 부모님이 계세요. 네. 근데 장녀가 저한테 메일을 썼어요. 자기는 사실 너무 힘들었다고. 동생 3명을 갑자기 새로운 동생 3명이 생겼는데 네.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박영환 전사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자기는 더 특별하게 기대된다고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히려 그런 글들 보면 다시 도전을 받고 힘이 나죠.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셨다. 맞습니다. 예. 어떤 소망이에요? 제가 책을 내고 요즘 이렇게 뭐 찬양 간증 집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어느 순간 제 안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여전히 저는 이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입양되지도 못하고 여전히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뭐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아이들인가? 외면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들다고, 저 아이들 여전히 많은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또 옆에 동역자들 한 분씩 상처가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저희가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려고요. 고아원에 찾아가고 보육원에 찾아가서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그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뭐 기타 한 대로 들고 노래해주고 축복해주고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근데 이 이야기 해주려고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 아멘. 너희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인생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얘기 해주려고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전하는 사역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기아대책이라는 단체 안에 이제 대북법인 섬김이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네.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 근데 거기 제가 이번에 이제 음악 대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또 지금 이제 그 못 먹어서 또 부모님이 음식 구하러 갔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또 저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놀랍게 허락해 주셔서 그냥 저와 같은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 만나려고요. 네. 네. 아멘. 아이고 그냥 징징 울다가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네. 안 울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러게요. 네. 아. 기도 제목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역들 제가 찾아가서 아이들 직접 눈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사역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 만나게 하셨으니까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고백들이 분명히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아이들의 고백들이 분명히 나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부장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의 고백 책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에게는 아픈 고백일 수 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함께 끌어안아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요한 전도사의 이야기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의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이 바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버려진 인생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에서, 포기와 좌절의 끝에서 말이다. 나의 노력으로, 준비로, 열정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스쳐도 대박이 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세들백 교회 릭 와란의 글 중에 한 줄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용기와 담력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딛고 일어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아멘.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아름다운 박요한 전도사님,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